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3장을 복음의 원시적인 복음, 우리가 복음의 근본, 이것을 교회가 이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찬 때라도 이 복음을 다시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계속해서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이 모세인데, 창세기는 모세는, 그러니까 성령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런데 뱀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니까 뱀, 사단도 결국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피조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관계 맺은, 다시 더 이제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풀어내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 맺은,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약으로 형성된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말할 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뱀이 하와를 깰 때에는 의도적으로 뭐를 안 불러요? 여호와가 빠져요. 그냥 하나님이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뭐냐면, 엘로힘은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자꾸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냐면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성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성의 하나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적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에는 뭐가 생겨요? 의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관계의 의리 때문에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계가 아닌 관계로 맺은 게 아니라 거래로 맺게 되면 내게 유익이 없을 때 끊어버립니다. 그건 거래자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상거래를 할 때 그 사람하고 돈 관계를 맺는 사람은 돈에 유익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버려요? 이제 서로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이 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의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를 지켜주려 하고 살려내려 하고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서 우리에게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마귀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의도적으로 쓰여진 이 본문에 보면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벌써 하나가 빠지지요. 사람이 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귀가 와서요, 경고했던 말씀의 진들을 하나하나 풀어제낍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그냥 만보편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아저씨고 하나는 아버지의 차이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랑 관계 맺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나랑 관계를 맺지 않는 그냥 통상적인 하나님은 아저씨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관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길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닐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이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외치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냥 하나님, 그것을 누가 받아버린 거냐면 하와가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관계 맺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냥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성인 것과 관계성의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 아저씨, 그냥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이게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 부르고 있는 그냥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관계 맺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건, 모든 관계가 깨지면요, 다 깨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관계부터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냐? 처음에 여러분, 성도들하고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하고의 관계를 깹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면 누구하고 관계가 깨냐면 성령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성령하고 관계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냥 하나님인지, 정말로 관계를 맺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지,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구하는 그냥 하나님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관계스러운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데 그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 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여러분, 그 애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애기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우리는 원래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죄로 물들어서 흙탕물이 둘 다, 흙탕물과 흙탕물을 합치면 맑은 물이 나오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흙탕물과 흙탕물을 섞어 놓으면 여전히 흙탕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갓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태어나는 아기는 날 때부터 이미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도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자마자 어디로 직행하는 삶이 되는 거냐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지만 여러분, 그냥 날 때부터 죄인으로, 왜? 부모가 죄인이었던 걸 어떻게? 여러분은 나를 왜 여자로 낳냐고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비 걸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골라서 못 태어났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못 고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두 인류인데 이 두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자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죄인으로 되면서 가장 먼저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무서워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산 사이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립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니까 그가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데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죄는 티가 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 안에 있으면 자꾸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게 돼요.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모든 우주 만물이 사실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것이 나왔어요. 굳이 막 일하러 안 가도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밭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우리가 밭 깔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예전에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너와 나는 뭐다? 하나다.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죠? 하나다 이랬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당장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런 습성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나면 짜증이 안 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술 먹는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자기의 문제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문제, 하나님이 왜 누가 만들어냈어 여자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남 핑계가 많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막 감히 하나님 욕하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변해서 목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아니요, 목사하고 관계가 깨진 게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깨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은 함부로 이제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대변하냐면 목사를 대변해서 승질을 내요. 목사가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극심한 고통도 1000년만 참으라 그러면 참겠지. 1000년만 지나면 끝나니까. 근데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왜 틀렸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졌습니까? 우리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져봤나요?
여러분 죄의 싹은 다 똑같아요. 죄의 싹은 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어떠한 죄든 죄는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들이 벗었던 것이 창피해졌잖아요. 옷 벗은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육체적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린 거냐면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거든요. 왜 하체를 가리냐면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죽음의 수치가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부부의 신비를 이야기하잖아요. 부부의 신비. 부부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벗어도 수치스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는 서로 옷을 벗어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얘기한 건 진짜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 아니라 신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을 진짜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듯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능히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도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손들 모든 자손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정말 신비스러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물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더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귀에게 사단에게 원수 체결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예요. 미완료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풀릴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절대 마귀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걸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고 원수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수 체결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 마귀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말하신 법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배워야지 않아.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런 짓을 하냐고. 그냥 우리 사랑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는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앞뒤로 뒤집는 분이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날마다 밥 먹듯이 뒤집게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못 믿잖아요. 안 믿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일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스러워서 그냥 용서해줄게. 사망 끝. 이렇게 해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그 며칠 있다 또 변할 거 아니에요. 마음 변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도 어떻게 해야 돼? 지키셔야 돼. 그걸 공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의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지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피는 이 우리의 생명을 피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피 흘림. 그래서 이 피 흘림은 반드시 뭐로는 갚을 수 있어? 피 흘림으로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어떻게 해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 대신 감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 그 죄를 내가 지었다 그래라.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테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을 잡아가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원래 없어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자르라는 뜻인데 이게 씨를 말합니다.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의 씨로 애를 낳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씨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성씨를 누구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씨를 따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 남자의 씨예요.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무슨 씨예요? 남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들은 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죄를 갖고 태어나겠죠. 우리 인간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여자의 씨에서 나온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 맺지 않은 그러한 자에게서 애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자기도 사형수인데 다른 사형수의 여러분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사형수가 있는데 한 사형수가 재판관에게 내가 저 사람 것까지 죽을 테니까 나만 죽이세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정윤성도 이게 먹히겠어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겠죠? 아니 자기도 사형수인데 남의 이 사형수 저 사람 죽게 하지 말고 나만 죽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먹혀요?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죄 없는 어떤 누군가가 그 죄 내가 지은 겁니다. 자수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저 사람 풀어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풀어나고 그 자수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우리 남자의 씨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피값은 사람의 피로만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남자의 후손들 가운데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가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돼요. 그래서 동정녀 아직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여자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마리아가 택함받은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왜냐하면 약혼녀 요셉이 있었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을 해놨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이 여러분 얼마나 큰일 날 일이에요. 너 같으면 어떻겠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그리고 날짜 딱 잡아놓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시나 보다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이 나시나 보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나와야 되죠? 뭐가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이 땅에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가 여러분 그냥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계셔도 될 그 예수께서 인간이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는 처절한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나의 보혈이 될 때 그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거구나. 이걸 진실로 영으로 깨달아 내 심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회개자의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 사람 탓 이렇게 살던 인생에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면 이제는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늘 내가 못해드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를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자인 건지 아직 못 만난 건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의 피를 받으면 여러분 늘 빚진 자와 같아서 그 피 안에 늘 우리는 순종되어지는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막 살다가도 예수라는 소리 하나 들으면 그 앞에서는 빚진 자의 마음이 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다른 세상은 지승질대로 다 때려치는데 하나는 못 때려칩니다. 예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생명을 받았거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회개자의 심령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날 때 보면 알아. 그 태도를 보면. 예수의 심령을 갖고 예수 앞에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한 줄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자의 심령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원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타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연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똑바로 몰라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이해도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류로서는 다 아담의 자손 남자의 씨로서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나니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종교는 믿을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번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죄 짓죠. 그러면 또 누가 와야 돼? 또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죠. 성경에 그래서 그걸 써놨잖아요. 히브리서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로서 속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냐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여러분 죽지 않으시는 것은 죄의 싹튼 사망이라는 법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원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지를 않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죽어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전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질 아니하고 우리도 영적인 육적 부활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과 같은 고통이 없어요. 근심과 괴로움과 불안함과 슬픔과 아픔이 그 나라에는 없어요. 저는 가끔씩 때로 어떤 예전의 꿈과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그것을, 그런 평강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얼마나 진짜 그 평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옥은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고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고 사셨다는 것만 믿어라. 여러분, 맨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다가 돈 갖다 바친다고 그러는데, 교회다가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기는? 뭐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 돈 갖다 바치라는 걸 원리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돈이 필요한 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 내라고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자의 증표가 일어나야 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하겠어요? 어떤 종교가 죄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말합니까? 왜 제가 이단들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만희가 왜 구원자가 못 될까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어. 그럼 이만희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해? 남을 구원하려면 자기는 죄 없이 태어나야 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 남자랑 관계 안 맺고 그냥 태어나요. 여자에서. 그런 이 땅에 그래서 복음의 원리만 알아도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남들을 구원합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아이 진짜 세상 말해서 된장 그건 우리도 그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메시아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로 거짓으로 속이는 데서 속아서 사람을 믿다 죽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었다. 사흘 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죄를 고쳐주는 거지 말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근데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말로만 죄를 사해 준다네.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사하려면 죽든지 죽었다 살아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죄인된 몸으로 죽어갖고는 소용도 없어. 어차피 자기도 죽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썩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썩은 적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육신을 갖고 그대로 영적 본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했고 땅속에 묻혀서 육신이 썩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어떻게 자기 육체도 썩어버렸는데 육체의 부활을 해줄 수 있겠어? 자기가 육체의 부활을 안 했는데. 부활 못 시킵니다. 살아나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의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단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이리저리 다 꼬아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만이,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죄인은 우리의 죄를 절대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다 자기 부모가 있어요. 다 남자의 자식들이라고.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났다고. 예수님은 사람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날 때부터 사람이셨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고 날 때부터 사람이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냥 사람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다, 골방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거리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으라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저는 이 상포를 보면서 사실 이거 가만히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좀 크게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있는 모습과 같아요. 이 성찬 세례기를 해놓은 모습을 보면 주님의 시체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유일한 복음이, 우리가 수없이도 성화되는 설교를 듣지만 사실 가장 근본의 성화의 근본에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없는 성화는 그냥 착하게 살 뿐입니다. 혼자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착한데 남들은 다 못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눈은 착하게 살면서 못됐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착한데 남들은 다 못된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뒤집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제일 못된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하나님 앞에 괴수 같아 보여요. 그게 예수의 피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핑계, 사람들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탄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책망과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처럼,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그 살과 피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 분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닌데 인류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했던 처음에 이 법, 그죠? 최초의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법이, 예수님은 그 법에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거든.
성경에 썼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그 약속은 땅의 사람들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사람은 그래서 그 약속이 자기가 치를 것도 없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셔서 그거에 해당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을 자꾸 율법을 철폐해서 하나님의 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11조 내라는 데가 어디 나와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11조 안 내라는 데가 어디 나와요? 당신 나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내라는 데 찾아보라 그러는데 저는 찾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내라 그랬거든. 나는 찾아줄 수 있는데 당신도 한번 찾아보라고. 내지 말라는 데는 어디 나오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논리에 지금 당한 거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어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물어봤지. 당신 부모 다 버렸지? 내가 왜 그러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이 지나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어디 나와 그럼? 율법을 버리려면 다 버리든가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율법의 완성, 성경을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는 버리고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는데 11조는 안 내는 게 맞아? 왜 안 맞아 서로? 율법은 똑같은 율법인데. 다 십계명으로 주신 건데. 왜 어느 거는 맞다고 그러고 어느 건 틀리다고. 일괄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철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의 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가 그 완성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1.1획도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복음을 똑바로 모르는 분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복음을 똑바로 모르니까 율법이 철폐됐다는 말로 여러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철폐됐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법이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 예전에는 법으로 지켰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이 해 그래서 했지만 이제는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들은 사랑으로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켜라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피하사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예배해라. 사랑으로 11조도 드리고 사랑으로 헌금도 하고 사랑으로 이웃도 돕고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무슨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다 철폐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법으로 다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월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월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도 사랑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지만 유월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유월절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이제 또 그건 아직 복음의 완성을 못 이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실행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 안에 정직하게 쓰시고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남의 죄를 허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예전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능력은 뭐냐면 죄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한 형제예요. 회개하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서로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옷을 가려 입었었잖아요. 뭘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볼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상징적인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니들의 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릴 수 있다. 니들의 죄를 희생 없이는, 누군가가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는 씻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통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깨달았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남의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드는 인간들은요, 아니야, 죽어야 돼. 죄를 뒤집어 쓰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는 거 말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지 된다고. 그것도 아무나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아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셨거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주의 살갑게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붙드셔서 명확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서로의 죄를 정죄하거나 이제 그것을 비방하거나 헤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용서하고 회개하며 같이 공동체로 짊어지며, 그래서 공동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래? 내가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공동체니까 하는 얘기죠. 같이 짊어져야죠. 그래서 같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더라고. 공동체적 설교를 붙드는 자가, 이게 예수 만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죽음에 나도 눈물이 흐르고, 남이 땅끝을 밟았다 그러면 괜히 내가 기뻐지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 났다 그러면 괜히 함께 기쁘고, 누군가가 선교지에서 순교했다 소리 들으면 하염없는 오열이 터지는 이유는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한 형제가 예수님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이 돼서 이제 오늘 새롭게 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승리와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